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강론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나는 확신을 당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 형제도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었나요? 제가 그동안 겁도 없이 말입니다. 성경 66번을 강론을 했어요. 전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66번을 강론을 했어요. 다른 점이 뭔가요?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지금 이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외 여기저기를 보냄을 받아서 또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그러지 말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바로 성경이 구속사라는 거죠.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 역을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 열차가 드디어 종착역인 계시록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 자체가 구속사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해답이 뭔가, 이거를 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설교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해답이 뭔가.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우리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나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왜 우리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거는 도전적인 말씀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당신도 확신하게 되었는가? 당신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확신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묻기 위해서 우리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확신하노니. 자, 바울은 오늘 두 가지로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게 되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 두 가지, 넉넉히 이기는 삶, 그리고 확신하는 삶, 그러면 더 바랄 거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은 어떤 처지에서 넉넉히 이기느냐 하는가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리랴. 이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바울의 목에는 지금 칼이 장수를 당했죠. 내 목에 칼이 이제 임한다 해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은 어떠한가? 이런 처지, 형편,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신한다고 그런가? 지금은 확신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방에서부터 생명까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과 장래일, 현재일 그리고 장래 내 앞에 타산줄령에 닥친다 해도 어떤 시험, 환난이 닥칠는지 모르잖아요. 현재일부터 장래일까지. 근데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확신. 자, 그러면은 내가 확신하게 된 내용, 동기가 무엇인가요? 즉 바울이 확신하게 된 그 내용, 무엇을 확신하나요? 그리고 확신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게 된 내용이고 동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등장합니다. 말한다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루이스를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말하죠.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정말 믿는가? 박해였던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참으로 믿게 되었나요? 바울은 본래 박해자였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나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시편 116편
인용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큰 곤란, 환난 중에서도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건 이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꽂힌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나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10절 다음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바울이 10절을 안 바울이 이 11절은 몰랐을까요? 미처 그건 보지 못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박해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해서 참으로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확신을 당하고 넉넉히 이기게 된 그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었는가?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또한 전하였느니.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이 뭐고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뭔가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죠.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건. 그래서 제가 구속사라 하지 말아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 그래서 로마서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인데요. 1장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3장에서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임기응변으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들을 봐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게 무슨 불을 받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기에 증거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는 민보다 이 말이요.
이 성경 말씀은 믿을 만한 천지가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변치 않을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믿보다 이 말이요. 자,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됐나요?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확신을 하고 넉넉히 일게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보세요. 내가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베드로 바위라 하리라. 그럼 언제 시몬이, 언제 장차, 언제 베드로가 됐나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제 갈릴리 고기 잡던 베드로 시몬이 사람을 낚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되고 확신을 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었나요? 이게 베드로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얘기인 거죠. 자, 주님께서요,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말이죠.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진심으로 한 말로 여겨져요.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죠. 여러분, 기사이적 무슨 체험 하면은 베드로만큼 기사이적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베드로는 물 위로도 걸어보고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도 보고요. 오병이요, 그걸 직접 날라주기도 하고요. 성경에 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경험을 보세요. 그런데 그 경험도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지 못했죠. 넉넉히 확신을 하게 하지 못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지 못했죠. 3번씩이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시몬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가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변해질 수가 있었나요? 그 비결이 뭔가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고 해답이 뭔가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40일 동안 사역. 많은 분들이 이걸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모세,
선지자액을 모든 성경에 쓴 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또 11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말한 바 주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걸 한 번, 두 번, 세 번 전에 너희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걸 믿지 못했어요. 주님은 말씀을 했죠.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말씀을 했죠.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일 후에 (40일) 동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죠. 부활하신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 언약, 예언, 예표가 성경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 이게 증거죠. 증거. 오늘날 재판을 할 때도 증거 재판 아니에요.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 그리고 증명이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명이 된 거죠. 말씀을 주시고요.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말씀, 성령.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넉넉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게 됐죠. 자, 여기에 네 번의 만약. 첫째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도 첫째,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두 번째는 부활하셨지만 바로 승천했다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40일 동안 말씀으로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네 번째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는 확신하고 넉넉히 이긴 그러지 못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를 모르고도요 확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럽니다. 근데 구속사를 모르게 되면요 뿌리가 얕고 터가 부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뽑히게 되겠죠. 지진이 나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터가 무너지게 되겠죠. 이게 또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 그 집에 부딪히면 편안할 때는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안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상황 하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그 책임이 어디 있나요? 왜 확신하지 못하고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려면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만 가능하죠.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하려면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이 일을 알아야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어요. 결박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후에는 잠깐 놓으리라는 거예요. 아니, 결박을 해서 무정왕에 가뒀는데 왜 놓아주시나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렇게 결박을 했는데 왜 놓아주나요? 놓아주면 이렇게 미혹하고 할 걸 모르셨단 말인가요?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붙들려 뜯음이 나오니까 더 발악을 하게 된 거죠. 미혹을 해서 싸움을 붙이면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럼 왜 놓아주신 것 같아요? 인류의 시조를 말입니다. 에덴 낙원에서 천마디에 미혹을 해서 쓰러뜨리게 했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가운데도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왜 놓아주나요? 너희는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바울이 뭘 증언했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을 당하게 되고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알지 않냐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증명은, 개정은 증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명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증언은 마투레오거든요. 근데 증명은 파라티템이, 근데 여기에 말씀은 파라티템이에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이 파라티테미는 2장면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는 그런 뜻인데, 자, 구약의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와 예수님과 둘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딱 들어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딱 들어맞는다.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확신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거는 수동태라고 그래요. 수동. 내가 확신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나는 확신을 당하게 됐다. 그래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거짓말쟁인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속에는 거짓말쟁인 거죠.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평생 동안 가난뱅이로 살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첫 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국 이제 우리 백성들, 저 국민처럼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학원을 무슨 한 개 아니라 2개, 3개 학원 과외를 다 시키잖아요. 그것도 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요? 질문합니다. 성경 과외를 시켜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 과외 거저 가르치는데 성경 과외를 시켜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우리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유년주일학교 다녔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도 다녔다고 수료증까지 받는 거.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그 교사가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그래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서에 그렇죠. 오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양식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래서요,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몸이 아니에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지나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 그걸 몇 번이나 묵상하나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됐어요. 그걸 몇 번이나 말씀을 묵상하나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한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모셨고 마음에는 새 언약이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마다 생각나게.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넉넉히 이게 아니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도 되지 못한
빈 죽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의 일을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우면 찬송을 부르세요. 하루에 찬송을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찬송가 가사가 다 성경에서 우러나왔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센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본에 내 선물 익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동역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십시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다. 이것이 확신을 하고 넉넉히 이기는 비결입니다.